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큰 일들이 있죠.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 큰 일 같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발명해내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일. 근데 위대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위자가 클 위자더라고요. 클 위. 대자는요,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크고 크다는 말이에요. 가장 크다는 말이 위대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는요,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 밖에 저 너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사진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저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날씨가 좋은 날에 저게 보인다 그래요.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저게. 근데 저게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사선으로 직경이 22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22만 년을 가야 저기를 다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25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1광년이란 말이요. 얼마나 뭐냐 하면 빛이 1년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국 갈 때 타고 가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950km로 날아간답니다. 근데 이게 1000km라고 생각했을 때 120만 년, 1광년이 제트기 타고 120만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로는 저 숫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광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빨간 박스가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저걸 연구해 본 거예요. 도대체 저기에 이 별이 몇 개나 있나 하고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저기를 이렇게 허블 망원경 가지고 오래전에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딱 찍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다 별인 거예요. 근데 그냥 별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별은 태양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항성이래요, 항성. 자기가 빛을 스스로 내는 저 별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저게 1조 개가 있다. 1조 개. 우리는 1조, 2조 별거 아니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 여기서 보기에 저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별과 별 사이가요, 3 내지 10광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멀리서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요,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게 저 우주라는 겁니다. 저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왼쪽에 보이는 거 있죠?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근데 오른쪽에 IC1101이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 사람이 발견한 은하 가운데 가장 큰 은하라 그래요. 근데 저거보다 더 큰 게 3배 큰 게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름이 아까는 120만 년광년, 120광년인가 그랬잖아요. 만 광년인데 이건 600만 광년이에요. 600만 광년.
그러니까 태양을 빛의 속도로 600만 년을 가야 저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몇 개가 있냐면 태양 같은 게 아까는 우리 안드로메다에는 1조개가 있었잖아요. 여기는요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런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수백 개가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 그러는데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저런 게. 그런데 저런 은하군, 은하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모여서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 그러는데 은하군이 수천 개가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 그런다. 응? 은하단. 근데 저런 은하단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모여있는 것을 초은하단이라 그런다. 저 하얀 거 하나하나가 저게 은하단이라는 거예요. 저게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모여있는 게 초은하단인데 저 직경이 얼마냐 하면요 5억 광년이라. 5억 광년. 5억 광년. 그런데요 저걸요 어떤 사람이 이 과학자들이 찍어낸 거예요. 뭘 찍어냈냐 하면 보세요. 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빨간 거 보여요? 빨간 거 약간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10억 광년 거리에서 저걸 찍은 거예요. 초은하군이 10억 광년 떨어진 데서는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우주 안에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조개가 되는지 수십 조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런 것을 만들어내고 저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제임스 왑, 요새 제임스 웹이라고 그럽니까? 웹 망원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학자도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시편 147편 4절에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자 안에 원자핵이라는 거 있고 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자예요. 근데 원자의 구조나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중심에 뭔가 힘이 있고 그 중심을 따라서 돈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원자 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 큰 우주도 똑같은 힘이 안에 있어서 그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분이 만들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이 능력과 힘을 놓아버리시면 세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리시면요. 온 우주는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광대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원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람은 별거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보입니까? 은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은하 안에 지구가 보입니까? 지구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위대하냐 하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광대한 우주, 그 크고 그 놀라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갤럭시 이거 내 거다, 이 안드로메다 이거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미천하고 얕고 야곱의 스스로 나는 지렁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시면서 너는 내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규모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95편 4절에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으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구름을 꿇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 수 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끄셔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걸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위대한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이야기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드려야 할 8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칠절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까지 8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을 잡는데 그냥 잡지 않고 거기에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서 밀가루를 뿌리고 소주를 뿌리고 포도주를 뿌려서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월 드리는 제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제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속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람이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죄인된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드리고 한 번에 한 번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요 한 번 드려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거든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요. 내가 한 번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끝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사는 한계가 있다고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황소의 제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제사로 말입니다. 완벽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멀리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30대에 필요한 게 있고 40대에 필요한 게 있고 50대에 필요한 게 있고 60대에 필요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60대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50대 때 생각하지 못하던 게요 60대 때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근육이 생겨나지 않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그리고 하룻밤만 제대로 자지 않으면요 그 다음날 완전히 막 비몽사몽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건강이요 급속하게 떨어져요. 때를 따라 돕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 활기차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 친구 중에 암이라 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제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냐 하면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만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시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예배에 가는데 내가 예배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요. 이것 가지고 예배 나오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이곳에 와셔서 이곳에 좌정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이걸 알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냥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정성을 들여서 한 분을 내가 전도했어요. 그분이 교회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내가 전화 안 해요. 내가 아는 척 안 해요. 뭔 소리입니까, 그게? 내가 진짜 화가 났어요. 내가 찾아가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잘 나오다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요. 내가 충격도 받고 내가 마음도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안 해요. 안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공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거기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공간을 뺀 사람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공간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내 몸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왜 집에 계시려고 그러실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병들어서 못 걷고 이젠 걷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닌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한나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세요. 근데 자기는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이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나가 실로에 갑니다. 실로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려 자기의 슬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너 술 먹고 와서 기도하지, 술 먹고 주정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가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렸다고 했던 그 제사 드린 그 제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갑절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을 때 그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던 그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셔서 이 페르시아의 제상의 자리에 그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정적들이 이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는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의 구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올 수 있고 그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의 구에 떨어져서 죽임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 자입니다. 마리아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치기 싫었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여인이 가는 것은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자들만 앉아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이 여인이 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저녁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와서 자기들이 도망간 줄 알고 놀라웠는데 자기들이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간수를 죽게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80세가 넘어서 그는 로마에 의해서 잡혀서 밤모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밤모섬은요, 중노동을 하는 죄수들이 있는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80이 넘은 노인이 매일같이 중노동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셔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내가 거기 있으면서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비록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때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요,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하나 보는 것처럼도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내어놓고 한나가 예배했듯이, 사도 요한이 예배했듯이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자로 나십시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